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입니다. 지금 7장 계속해서 결혼에 대한 다양한 교훈을 바울이 주고 있는데요. 25절 이하에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방금 이제 25절, 26절을 보면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건가 뭐 이런 의미로 들릴 수가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본문을 잘 이해하시면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25절 볼게요. 처녀에 대하여는, 처녀라는 것은 일단 뭐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겠죠. 자,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자, 요거는 느낌이 바울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받은 계명은 지금 없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없지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 신실한 자로서 의견을 말한다. 하나의 조언을, 지혜로운 조언을 내가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벌써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절대 원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말 이해되시죠? 지금 이거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지금 맞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걸 이해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와이즈한 카운슬러로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여기서 이제 임박한 환난. 이게 뭐냐? 이제 우리 그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자들의 견해에 따라 다양한데요. 제가 볼 때 이 임박한 환난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전쟁이 일어나죠.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대핍박, 대박해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고린도 교회도 로마 황제가 또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을 벌이는 바로 그것을 지금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것은 대략 50년대 후반으로 보거든요. 주후 50년대 후반으로 보니까 70년 정도 때의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학자들의 견해가 다수 견해입니다. 저도 대체로 그렇게 보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70년도에 로마 황제가, 디도 황제가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그런 것을 더불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핍박과 박해가 올 것을 생각할 때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원론적으로 결혼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원론적으로 결혼하기를 성경은 권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게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생육 번성하고는 2장에서 결혼을 제정하시죠? 결혼의 제도를 2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킴으로 결혼의 제도를 제정하시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결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결혼은 기뻐하시는 것이다. 여기서는 지금 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컨텍스트에 의해서 지금 처녀들이 지금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지금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요. 결혼 이미 한 사람들요. 27절.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자, 그럼 아내와 연합하여 결혼했느냐? 그러면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헤어지지 말라는 거죠. 또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혹시 지금 상황에서 아내에게서 어떤 방식으로든 노였느냐 하면은 아내를 구하지 말라. 아내에게서 노이는 방법은 뭐 두세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이혼을 했다거나 어떤 연유에서든 아니면 아내가 일찍 별세했다거나 그 외에는 또
별로 윤리적으로 좋지 않은 거지만 아내를 abandon 했다거나 뭐 이런 건데요. 자,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겠죠. 두 가지. abandon까지 포함하지 말고 이혼을 했거나 지금 사별을 했거나 하는 건데요.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지금 임박한 환란입니다. 지금 그 컨텍스트를 임박한 환란이 있기 때문에 장가를 가도 죄 짓는 게 아니고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좀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컨텍스트에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고난이 있을 것이다. 박해와 핍박이 올 것이다. 그러니 나는 너희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을 하노라. 네,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일단 바울이 말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29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때가 단축하여졌다. 자, 요것을 또 어떻게 해석할 건가? 네,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혼자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성경을 해석할 때 반드시 미리 이 성경을 읽어보고 해석한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의 견해를 참조하면서 해석하는 거거든요. 이 때가 단축하여졌다는 것이 이것이 또 앞에 나왔던 임박한 환란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종말에 대한 것인지 분명치는 않습니다. 분명치는 않지만 어쨌든 이것을 임박한 환란으로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조금 해석이 자연스러워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앞으로 환란이 올 것이므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아내가 있더라도 없는 자 같이 지내라. 그것은 쉽게 말하면 세상 일로 인하여 마음을 팔지 말아라 이 말이죠. 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슬픔에 빠졌던 자들은 이제 그 슬픔에서 벗어나서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고요.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세상 일에 일로 인해서 기뻐했던 자들은 그 기쁨을 주 안에서 찾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매매하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이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여전히 세상 일에 빠져서 정신을 놓고 살면은 안 된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느니라. 세상 물건을 쓴다는 것은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소비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비하는 데 빠져 있는 사람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절제하고 자신을 잘 준비해서 주님을 바라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뒤에 가면은 그 맥락이 그런 것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데,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33절.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일반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진단하면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이게 이제 바울 자신의 상황이죠. 바울이 장가가지 않았고 또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장가가지 않고서 어찌해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거기에 집중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33절에 보니까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에 빠진다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빠져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에서 떨어진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면에서 절제가 필요하고 모든 면에서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34절 시작.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장가를 가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주님께 모든 걸 바치는 삶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결혼을 한 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니지만 결혼을 한 상황에서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에 정신이 좀 집중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데서는 벗어나라라는 거고요.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마음이 갈린다. 마음이 갈린다. 혹시 너희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은 피하라. 그래서 이것을 너희들 마음을 힘들게 하라는 건 아니다. 35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다. 유익을 위해서 하는 말이지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 말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독신의 은사, 또 지금 이 임박한 환란을 볼 때 결혼하지 않고 지금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조언이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보다는 아내를 기쁘시게 하거나 남편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너무 몰입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은 사명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을 삶을 살아오면서 많이 만나봤어요.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 두 남녀가 청년부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형제는 청년부 회장, 자매는 청년부 부회장,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사역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하고 나더니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 그렇게 할까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전문 용어로 세상 재미에 빠지는 거죠. 재미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등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랬다가 또 돌아오죠. 그런 시기가 있다가 또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긴 하지만 젊을 때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그 두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거기 중간에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흐트러지면 안 되죠.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priority, 그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결혼해서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당연한 일이고요. 근데 그것의 프라이어리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을 잃어버리면서, 그걸 잊어버리면서까지 서로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36절입니다. 3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이것도 큰 틀에서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론을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 구체화시켜서 적용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떤 사람에게 약혼자가 있는데, 약혼녀네요. 자,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자, 약혼녀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좀 이렇게 고민하는 그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자꾸 혼기같이 나면 안 되겠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네, 결혼하게 하라. 결혼하지 않고 임박한 환난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좋겠다 했지만 여기서 지금 또 양보를 하는 거죠. 자, 그 약혼녀의 홍교도 지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결혼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들로 결혼하게 해라. 죄 짓는 거 아니니까요. 다만 환난 앞에서는 조금 우리가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조언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37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유의 영역이라는 거야. 3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자유의 영역이니까 약혼녀가 있다 할지라도 약혼을 했지만 결혼을 조금 미루는 것도 괜찮은 일이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걸 이제 들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여러 상황에 그 자기 상황에서 바울의 조언을 듣고 자기들대로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혼 지금 해. 결혼 지금 하지 말고 2년 후에 해. 이거 누가 정하는 겁니까?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그걸 무슨 엄밀한 의미에서 부모님이 정할 수도 없는 거고요. 엄밀한 의미에서 본인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되 내가 이런 조언을 준다 정도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그럼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은 아닌데 자기의 조언을 지금 자기 의견을 카운슬링을 주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까탈스러운 분들이 꼭 그런 질문을 하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여기는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계명을 말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럼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있으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언뜻 들으면 말이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요 큰 틀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전달된다.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봐야지. 그러면 이 성경에 마귀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마귀말 나와요? 안 나와요? 마귀말 많이 나오죠? 예수님 보고 야 이거 돌로 떡덩이 되게 해라.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라. 사탄이 또 누구야? 아담과 하와에게가 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뭔가 모르게 너희들에게 숨기고 있어서 그렇지. 따먹어봐. 따먹으면 너희들이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돼. 마귀가 한 말이 성경에 나오죠? 악인들이 한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악인들이 한 말이 많아요. 바로가 한 말도 많고 바로가 한 얘기도 많고 헤롯의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누구야? 아합과 이세벨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성경에 그런 얘기가 다 빠져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마귀의 말도 들어와 있고 바울의 개인 의견도 들어와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하나님의 의사와 의도가 전달된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바울이 하고는 이 조언이 자기의 어드바이스이긴 하지만은 이 어드바이스를 통해서도 어드바이스 안에서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경에서 이 부분은 마귀가 한 말이니까 빼자. 이 부분은 바울이 자기 의견을 개진한 거니까 빼자.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 포함해가지고 마귀의 말도 포함되어 있고 바로의 말도 포함되어 있고 헤롯이 한 말도 포함되어 있고 온갖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막 붙어가지고 논쟁하는 것도 다 들어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자기의 뜻과 의도를 전달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슬람의 꾸란식으로 이슬람 꾸란은 그냥 받아 적었다 그러거든요. 천사가 막 불러주는 걸 그대로 막 받아 적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하고 우리는 다르다. 우리 성경은 받아 적은 게 아니라 기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유기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올게닉하게. 사람을 무슨 타자기처럼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타자기가 아니에요. 이슬람은 타자기로 만들어놨죠, 타자기로. 인간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불러주는 대로 쳐야 돼.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바울의 자기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좋은 또 의견, 또 여러 가지 사건,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유기적으로 바울의 고민, 고난, 아픔, 예수님의 고민, 고난, 예수님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고뇌,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해가지고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이 훨씬 더 탁월한 작품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불러주는 대로 쓰면은 그게 예술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무슨 예술성이 있고 창의성이 있어요. 불러주는 대로 그냥 치는데. 그게 아니고 바울의 삶 속에서, 마태의 삶 속에서, 요한의 삶 속에서, 베드로의 삶 속에서, 모세의 삶 속에서, 다윗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인터액션 같이 그죠? 상호작용하시면서 거기서 막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올게닉한 말씀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이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조금 강하게 드리는 이유가 자유주의권에 속한 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보니까 전부 바울 지 얘기던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또 무식한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 입장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39절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것도 정확한 원리죠. 자,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지어서 자기 뜻대로 자유롭게 다시 시집갈 수 있다. 재혼할 수 있다. 그러나 주 안에서만 해라. 무슨 뜻입니까? 세상 재미 보려고 하지 말고 어디 전 세계 크루즈 타러 다니느라고 재혼하지 말고 재혼을 하더라도 어떻게?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재혼하라. 그러나 나와 있죠 마지막에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왜? 임박한 환란이 있다. 임박한 시련이 온다. 박해가 있고 퍼시큐션이 올 거야. 그러니까 요즘 시기에는 조금 참는 것이 좋겠다. 더욱 복이 있으리니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앞부분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직접적인 명령을 받은 게 없다 그랬고요. 뒤에 와가지고는 조금 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반 원리를 따라서 내가 얘기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39절은 일반론이에요. 39절은 그죠? 일반 원리예요.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아내가 You are free. 너는 자유로워. 너는 자유가 있어. 재혼할 수도 있고 그냥 살 수도 있는 자유가 있는데 재혼을 하더라도 주 안에서 해라. 주 안에서. 주님을 위한 결단을 내려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사실 지금 너희들의 상황을 볼 때는 지금은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그 얘기를 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은 뭐냐? 고린도 교회의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을 주면서 구체적인 지금 그 상황, 그 시기적인 상황을 보니까 결혼을 지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은 그렇게 지금 이렇게 약간 결혼에 대해서 좀 절제하고 자제하라는 어드바이스를 주면서 그 컨텍스트에서 하나님의 원론적인 얘기까지도 지금 여기에 섞어서 같이 해주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마귀의 말도 인간의 말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두 누구의 말이 다 들어와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커뮤니케이트 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